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며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은혜 받고 새로운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경험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일찍 기록된 그런 책으로 보게 됩니다. 56년경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57년이면 대단히 일찍 기록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서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4번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1차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이나 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고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을 보낸 후에 소식을 듣고 이제 2차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의 심령은 성령의 전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 당시 우상이 많았던 12개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미의 여신 아폴로 디데
미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치유하는, 병들을 고치는 그런 신을 상징하는 이세클레 피우스라는 이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 또 모든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신, 이렇게 해서 12개의 신전이 한 신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말하면서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해라. 그리고 이 7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교인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 설교는 내가 수요일날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듣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듣던 분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째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면, 천당 가면 문제가 없지만 이 타락된 이 세상에는, 이 타락된 세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상대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깨닫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제는 교회 문제가 되겠는데, 1장에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 이 고린도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 은사를 말하면서 지체,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 분열해버리면 몸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의 몸이 자신의 어떤 기능을 잘 발휘할 때 건강한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다 하는 바울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의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니 나는 베드로, 게바가 좋다 이렇게 해서 게바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네 번째는 나는 야고보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작은 교회의 한 교회에서 4개의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4개의 그룹이 생겨나게 되니까 물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4개의 그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교회로, 이런 신자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뭐 오늘 우리 교회도 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들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패거리가 다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올 때마다 그 패거리 보면 별 재미없잖아요.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너무 이 패거리가 갈라지면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견해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교회나 사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 전화했더니 어디 있나 그랬더니 태극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태극기파 또 촛불파 이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태극기파도 필요하고 촛불파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극하게 돼버리면 이게 국가가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느냐? 그 2장에서 그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더라.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리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바로 알았더라면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4장에서 교회 일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한 분이고 성령도 세례도 다 소망도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교회가 갈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있었더라면 교회가 갈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그러면 분열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가 많은 교회들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릅니다.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분열되고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게 되니까 저들이 신앙에 젖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겠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연합이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연합이 되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바깥에 넘어가지 마라. 그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으로는 충성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다. 그리고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마라. 바울은 이렇고 게바는 이렇고 아볼로는 이렇고 야고보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상대를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두 사람은 친해질 수 없어요. 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특히 복음 안에서의 이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합해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서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또 판단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하나가 되어라. 그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가 된 사람이라. 교회에 있어서도 이 지도자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뜻이 같고 마음과 같고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분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하나 속에서 많은 고린도 1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체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답을 하면서,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한 뜻을 모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진리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의 문제를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는 5장에서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에 어떤 시대이든 간에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이 고린도 교회 시대는, 그 시대는 근친상간과 성적인 이런 문제가 그 사회를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부로 생각하고 아주 그런 사회가 아무런 그런 죄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와서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성결한 것이고, 교회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성적인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남색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사회는 가장 극한, 윤리적으로 가장 극한 사회의 모습이 이 동성애. 이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이제 윤리적으로 망할 때까지 다 망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 땅에 많은 교단들이 이미 앞서가는 선진된 이 교단들은 이 동성애를 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한국에도 유엔이 동성애를 허락합니다. 그럼 한국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 일반인 안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지, 이런 근친상간과 남색과 이런 일들이 있어. 왜?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6장에 가서는 이제 소송 문제를 말합니다. 소송 문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또 사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재판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송사하게 되면 왜 송사를 못하겠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는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해요. 그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거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바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의 법정에서 송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송사한 일이 없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뭐 송사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 성전이라는 말은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6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품격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못해지는 이런 품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몸은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너희의 남은 삶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그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니 20절에 값으로 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도 기뻐하게 되고 사람도 감사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세속화되지 말고 정말 이 세상과 소송하지 말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많은 교회들이 참 세상 법적으로 다 갑니다. 왜 가느냐? 교회법으로 재판해서 안 듣는 거예요. 교회의 헌법은 그 집단이 가장 이 제도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저들이 서약하고 믿고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 만약 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교단이 있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모든 교회가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다 믿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런 그 시대에 교회가 속화되게 되니까 이 교회 헌법에 대해서 재판보다는 세상 법의 권위를 더 가지게 되는, 그리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판사의 권위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짜증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7장에서 16장까지가 됩니다.
최소한 개인의 문제가 7장에서 8장까지 개인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뭐냐?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느냐. 또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재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속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는, 결혼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늘 말하는 결혼입니다. 창조의 원리 결혼이라. 그걸 통해서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사별하게 되면 재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또 그러면 살다가 살이 싫게 싫어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단에 빠지고 정말 심각한 신앙의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혼하지 말라. 너를 통해서 그를 구원을 해라. 그럼 혼자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좋지만 혼자 살면서 음욕을 품는다다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답변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 고린도에는 12 우상의 신상이 있는 그런 그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이 사람을 죄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이 사람을 죄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모르거든 먹어라. 그러나 누가 우상 제물이다 말하거든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든다든가 오해가 일어나게 그런 소지가 있거든. 먹지 마라. 나는 그럼 일생동안 안 먹겠다. 그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든가, 먹는 것 때문에 다툰다든가, 먹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이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속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양심의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심 문제와 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계명 문제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독약과 같습니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이 계명 문제는 알고 범해도 죄가 되고 모르고 범해도 죄가 됩니다. 양심의 문제는 알고 범하면 죄가 되고 모르고 범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이런 거 먹는 문제, 그런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해결해. 만약 우리가 저도 옛날에 안 먹었습니다. 왜? 그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저도 우상제물 오늘도 저 잘 안 먹습니다. 모르고는 먹지만 알고는 잘 안 먹습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대단히 없잖아요.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소중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행심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그럼 교육자의 살해에 대한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녹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순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도 전거했지만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이런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다른 생활이 있고 있으면 사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한 거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등장을 시키면서 베드로는 다니면서 부부가 늘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부부가 늘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군인이 자기 돈 주고 군대 가느냐? 군대 가면 다 국가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양을 잘 기르놓고 양의 젖을 안 짜겠느냐? 양 기르었으면 그 양의 젖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소를 기르놓고 소를 안 부리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일하니까 그 성전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이루어 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도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오늘의 교회도 다 사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의식적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늘 가난해가지고 먹는 것만 늘 생각하면 바른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최소한대로 그것을 해결되어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돈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빨리 잘 부흥돼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모든 목사님들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 드려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잘한대요. 나도 늘 기도하면 주여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최소한으로 밥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 못하니까 우리가 충성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지도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꼭 빠지지 않는 문답이 교인들에게 합니다. 교인들에게 할 때 교인들은 앞으로 목사님을 세우면 생활을 책임지겠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니요 그럼 목사 안 세우는 겁니다. 그럼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럼 목사 이러고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일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은 나는 안 받지만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권면 속에 첫째로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다.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참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시골이니까 다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지내느냐 그냥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는데 우리들의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은 상 차리면 안 된다. 그냥 예배 드리라. 상 차리면 우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상을 이렇게 안 차리고 음식상도 차리지 마라. 그냥 예배 드리고 음식 갖다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그러면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제사 지내도 보니까 안 먹고 갔다니 먹고 갔다 했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들었잖아요. 제사 먹으면 할아버지가 와서 먹고 가고 할머니가 먹고 가는 안 먹고 가잖아요.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효자를 보면 살아있을 때 효자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의 역사를 보면 죽어서 효자는 3년 동안 묘회가 있고 또 뭐 그 효자를 죽어서 그 무슨 효자입니까? 살아있을 때, 정말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저도 뭐 부모님이 다 세상 때는 내가 늘 나는 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셔서 반은 고아가 아닌데 참 뭐 부모가 없으니까 효도할 길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제사는 바로 뭐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 원망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시험을 당하거든 원망하고 하지 마라. 시험 당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꼭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10장 13절 시작.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대처하면 있다는 겁니다. 홍해도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에도 길이 있습니다. 광야, 그건 다른 길입니다. 불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다니엘서 4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께로 부르심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믿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뭘 하든지 너희,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문제라면 이제 교회 문제를 또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성찬의 11장은 성찬에 대해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식은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다. 떡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자기 죄를 살피고 이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찬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피와 살을 나누는 이런 한 형제가 되는 이런 예식. 다른 모든 은혜는 신령하게 보이지 않게 오는데 이 성찬은 떡을 맛을 보면서 포도주의 향을 마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이 모든 은사의 결론적인 것은 덕을 세우라는 것. 이 은사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 그 은사에 가서 최고의 은사는 13장에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 살아주는 게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3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방언을 할 때마다 통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사적으로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일을 한다면 꼭 통역을 해라. 그러나 예언이 더 중요하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 각각 한 성령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은사를 인정하니까 방언이나 모든 은사를 여러분이 받아서 정말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방언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합동 총신의 그 통역하는 분이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작년에 은사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은사를 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좀. 그걸 왜 하느냐면 내가 중국말 우리말로 좀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나 한국말 잘 못 써요. 그 통역 어떻게 하니까 그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한국말 좀 안 돼요. 이번에 가보니까 한국말 좀 더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그분이 아침 8시 시작해서 12시,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 저녁 8시에 시작 또 9시, 7시에 9시 반까지 이 하루 종일 월, 화, 수, 목 이 4일을 통역 혼자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오전에 둘, 오후에 둘, 밤에 하면 5분이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의 몸처럼 지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어떤 은사가 나쁘지 않다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몸에 사람의 몸의 기능처럼 사실 보이는 기능보다 안 보이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사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에는 안 보이는 기능 이것은 없어져도 사는 법이지만 속에 안 보이는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제가 바라고 싶은 우리 교인들이 다 방언하면 다 좋겠어요. 다 이런 능력을 받고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부정했느냐 하면 교육을 잘못 시켜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 쓰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겠으면 절대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잘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부활했고 12제자에게 보였고 또 500여 형제에 보였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게 보였고 내게도 보였고 지금도 태반이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토리,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에 와서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에 부활이 살아있으면 예수 살아있는 그게 부활이다. 역사적, 실질적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 계시록 20장에서도 강과 바다가 죽었던 자 다 토인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만 가지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부활합니다. 영혼은 중생됩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런 시대에, 못 믿는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들이 헌금을 스스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걷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헌금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디모데를 보내서 그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바나 부두나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의 마음을 우리 잠언 26장 하면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가시 같아가 사람의 마음 막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에 슬기로운 사람은 생수와 같다. 타작마다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시원케 하고 아내를 시원케 하고 남편을 시원케 하고 자녀를 시원케 하고 부모를 시원케 나가서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입맞춥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적 교훈과 풍속적 교훈, 진리적 교훈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풍속적 교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오면 몰라도 한국 교회도 한 10년 후면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을 교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이것은 풍속적 교훈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진리적 교훈은 꼭 따라야 된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몰라도 부활의 이 복음을 믿고 우리의 몸으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3만 5천 가지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것을 하늘에 신령한 축복, 지상의 기름진 복, 태의 복,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말씀을 하고 신약의 요한 3서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이런 신바람나게 사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믿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삶들이 모든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시와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마음들을 생수처럼 시원케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